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각인된 우리 이 개념이라 하는 것은 정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부터 이 개념이 각인된 개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생각 속에 입력된 고정관념입니다. 사람의 이 기존 생각을 깨트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생각할 때도 이 기존의 생각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평범한 생각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뛰어넘는 생각인 이 고정관념을 벗어난 데서 나오는 바로 사건인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것을 항상 바라는 것이며 증거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어놓은 이 믿음의 정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란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나타낼까? 바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사람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란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절망한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희망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아예 기대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운명론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운명이라는 거죠. 그럼 운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내 팔자입니다. 내 팔자 속안이라는 말이 있어. 나는 내 팔자가 이러니까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게 바로 운명론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성취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대한다고 여러분 기대하는 대로 다 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대해야 될까요? 조금의 그 기대가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 성취를 감사하고 좋아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요 다시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적으로 발전에 감으로써 나중에 기대가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분명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야만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몹시 실망스러운 주위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갈등하는 한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악인이 성공하는 사회에 사는 이 바로 의인의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보면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막 승리하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저 악인은 왜 저렇게 잘 되냐? 우리는 왜 이렇게 똘똘 많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복을 받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악인인데 저렇게 잘 살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 볼 수 있는 고민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세상이나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냐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안 되면요 그 악을 회개하고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악인이 계속해서 형통하고 잘 되면요 악인이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다가 여러분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보세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여러분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저 악은요 파멸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함께 존중하는, 그리고 사람의 인권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망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말살하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또 죽이는 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다 파멸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 한 생명을 찾아가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명을 찾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 의인은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그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파멸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잘못하면 징계를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잘 될 때도 우리에게 무엇을요? 채찍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왜 우리에게 징계와 채찍을 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계가 필요하고 채찍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육이 여러분 왜 무너졌습니까?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 학교 교육이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이 징계와 채찍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예 인권을 써서 여러분 절대로 때리면 안 되고 여러분 한마디 말하면 전부 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너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이런 채찍이 없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훈계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혼을 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귀한 채찍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뭐든지 다 좋게 해주고 뭐든지 다 참아주고 지가 잘못돼 가는데도 그냥 둬보세요 여러분. 그냥 두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되죠 여러분. 주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교회 뭐 늦게 와도 아무 관계없고 교회 안 와도 뭐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뭐 그냥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 과연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가서 여러분 거기에 잘 적응하고 거기에 잘 여러분 함께 여러분 같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혼자 똥 떨어져 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함께 모이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모여서 찬양하자, 함께 예배드리자. 여러분 함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예배 속에는요 개인 프레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징계와 채찍을 줌으로써 정말 그걸 통해서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제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시험 들지 말고 상처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구제함을 받을 때 이것은 바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구제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닌데 여러분 채찍질 하겠습니까? 내 아들도 아닌데 여러분 채찍질 아무 아들에게 여러분 채찍질 하냐 말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잠시 그대로 두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요 절대 하나님이 잠시 그대로 두시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냐 거죠.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을 싹 몰아내버려. 내 마음속에서 불평을 다 몰아내버려야 돼요. 내 속에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요 절대 오늘 시편 기다처럼 절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세계적인 그분 이 록펠러의 이 신앙 그 인생 역전의 기록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그는 나는 매우 가난했고 그리고 천 여인에게 가능성이 없는 가난병이로 몰려서 버림을 당했을 때 이 록펠러의 이 자서전에 보면 나는 가난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난 이 여인에 대해서도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네 가지를 말하는데 나는 성공한 원동력은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나를 버려도 나를 욕해도 나를 불평해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록펠러가 성공한 원동력은 뭐냐면 나는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건한 생활 속에는요 그는 나는 한 번도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지위에 쓰고 그 많은 회장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뭐 그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거 별로 여러분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정말 내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자세도 경건한 생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에게 성공에 그 놀라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성공한 원동력은 바로 묵상이라 해서 묵상. 이 묵상은 바로 성경 묵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경 안에서 내 모든 답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버려서 그의 영의 양식도 됐지만 그러나 그의 사업을 하는 데서도 거기에 많은 아이디어를 그가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여러분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는 11조를 철저히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10의 2조를 드렸을 때 이 회사 직원들은 쉽게 말하면 회장이 너무하지 않냐, 그리고 너무 저렇게 쉽게 말하면 앞질러 가지 않냐, 너무 저렇게 튀지 않냐. 여러분 그런데 그가 지금은 죽어서 고인이 됐지만
지금까지 그 록펠러 재단은요,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여러분 뭐 남미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정말 그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에게 그 장학 사업을 벌렸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넘는 여러분 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서 여러분 훌륭한 인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준 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로서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 중에 첫 번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죠. 더구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은 뭐냐면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사람은요 절대 염려가 없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내도 남편에게 다 맡겨보세요. 여러분, 염려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알아서 모든 걸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맡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한 좋은 예로 이 외줄타기를 하는 한 서커스 단원이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를 그 줄을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 그 폭포를 그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 야, 어떻게 저 건너갈까? 과연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이분이 자기 혼자 건너가는 것도 힘든데 내 어깨 위에 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깨 위에 타시면 제가 탄 그분과 함께 제가 이 외조를 타고 걸어갈 테니까 혹시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과연 그 어깨에 타고 과연 여러분 그거 다 맡기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한 소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소년이 나오니까 이 소년이 물었습니다. 아니, 야, 소년아, 무섭지 않냐? 저기 타고 만약에 떨어지면 지금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에 이랬는데 어떻게 그게 탈 수 있냐고 말하니까 이 소년이 말하기를 저는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제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아버지가 다 내 모든 생명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이 어깨 위에 타도요 저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찜질방에 가면 귀중한 물건을 카운터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 다 써놨죠. 여러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지시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도 온전히 다 맡기세요. 여러분 생각도 다 맡기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도 다 맡기세요. 여러분, 어정쩡하게 맡겨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지 않았지만 그 사업장을 다 가볍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겨놓으면 아버지가 책임을 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재단도 저는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다 맡겨놨어요. 주님께 맡겨놓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지금까지 여러분 보살피고 보호했어요. 이거 맡기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떤 고민에 빠지고 뭐 빠졌는데
여러분 맡기고 나니까 주님께서 모든 길을 딱 열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영혼 제자를 위해서 이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 많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코로나가 없이 옛날 그 성도 그대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버텨냈을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버티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재단을 버티게 만들어 주셨어. 그 모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모든 것을 향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 재단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맡기세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아무리 당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그 가족은 여러분들이 행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정도 다 맡기는 남편도 다 맡기고 자녀도 다 맡기세요. 여러분 맡기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지신다고요? 맡기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사는 사람 세 번째는 한번 더 합시다. 참고 기다려야 한다. 뭐 한다고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악인이 형통하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끝이 오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나라 민족은 우리가 그 많은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그리고 또 6.25 사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정치사에 많이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땅은요 믿음의 우리의 이 기독교 국가처럼 진짜 뭐냐면 놀랄만한 교회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양적으로 물적으로 할 것 없이 막 대단한 그 성장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서서히 어떻게 해요? 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는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요 계속 저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갈 점 있습니다. 왜? 이 민족은 바로 의인의 민족이기 때문에 진짜 이 민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민족은요 지금은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언젠가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 우뚝 설 점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안 보셔야 됩니다. 왜? 언젠가는 그런 모든 악인들이 여러분 그 믿는 사람을 죽이고 믿는 사람을 그렇게 고초를 겪는 그런 민족은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행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여인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와 채찍을 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훌륭한 존재로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와 채찍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염려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데 어떻게 악인이 계속 승리하고 과연 형통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잠시 그런 것 같아 보일 뿐이라는 거죠. 잠시 그런 것 같아. 잠시 볼 때는 악인들이 잘 될 것 같고 모든 것을 행하고 뭐 저 사람들이 잘 행복할 것처럼 여길지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그 모든 세력들은요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멸망의 길로 갈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축복의 길로 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절대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조급하지 않고 느긋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보면요 느긋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430년 동안 그들이 그 종로를 타는데도 느긋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오는데도 40년간 걸렸지 않습니까? 이 40년간 하나님은요 느긋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38년 동안 느긋하게 여러분 그냥 뒀어요. 모세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80년 동안 느긋하게 뒀어. 나중에 완전히 영감탱이가 돼가지고 한번 그때 됐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이제 혈기왕성한 모든 것들도 다 좀 이래 한번 없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 보세요. 그리고 노아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120년간 느긋하게 여러분 그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낮에 풀이 뱀을 받는 것. 여러분 풀을 딱 뱉을 때 싹 베잖아요 여러분. 그 순식간에 베는 것처럼 그 정도로 뱀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신속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칼이 실에 끊어지는 것처럼 싹둑 잘라지는 그 찰나처럼 하나님은요 그 때가 되면 신속하게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보이던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악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의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 아마 의인이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강철왕 여러분 카네기를 아시죠? 이 카네기의 이 집무실에는요 유명한 화가 그린 그림이 아닌데 전혀 이름 없는 그런 그 그림을 그가 소장하고 있는데 가장 그의 쉽게 말하면 그가 가장 그의 모든 것 중에서 그의 제1호가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 안에는 무엇이냐면 작은 나룻배가 이렇게 어디에 땅에 얹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작은 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배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물이 없는 곳에 이 배가 작은 나룻배가 있고 그 위에 노가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을 가장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카네기가 이 청년 때에 정말 춥고 배고프고 정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는 그 절망 속에서 어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에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네기는 그 그림을 보고 그는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이제 희망을 가졌다. 나는 이제 소망을 가졌다. 나는 이제 믿음을 가졌다. 나는 무엇을 해도 나는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림 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다. 밀물이 오기만 오면 나는 바다로 반드시 가리라. 그 내용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배가 처량하게 땅에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배가 뜨지 않습니까? 배가 뜨면은 어디로 항해로 어느 곳으로도 무엇으로 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거기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카네기는 지금은 춥고 배고픈 역경의 나날이지만 나에게도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기만 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희망을 가졌던 대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카네기는 마음속으로 확실한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고 기다리고 밀물이 밀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 그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오면서도 그는요 그 밀물을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한번 더 합시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밀물이 밀려올 것이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 확신을 가졌는데 이 카네기에게 여러분 그 밀물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밀물이 밀려와서 이 카네기는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일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항상 썰물에 밀린 처참한 그 배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그 산 사람은 항상 썰물만 봐요, 여러분. 그런데 또한 우리는 항상 이 밀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밀물이 언제 올까? 그 밀물이 오면 이 배가 뜰 텐데, 나는 그 희망을 나는 가지고 나는 다시 바다로 나갈 텐데. 여러분, 썰물을 바라본 사람은요, 다 절망 속에 빠져버렸지만, 그런데 밀물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영웅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썰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밀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밀물이십니다. 언젠가 들어와서 그 배를 바다에 띄워주기 때문에, 배만 물에 뜨기만 때문에 여러분, 배는 자동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밀물이 올 때까지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 불평은 싹 사라지게.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물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이번 2023년도 우리 영웅제에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전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짐은 다 여호와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물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밀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밀물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이 카네기처럼 정말 끝까지 그 밀물이 오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우리 영혼재단과 이 사회와 이 대한민국에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신 이는